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문구를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처음 읽으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아마 좀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 많이 헤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막 7장의 파트에 보시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이 멜기세덱은 왜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좀 이렇게 처음 막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혼돈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며 위대하며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심인지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변증하는데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면 히브리서는 바로 기존에 유대교로 있었다가 기독교 공동체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교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교 배경은 곧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성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성전 신앙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딱 붙잡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아마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떤 대제사장과 다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쭉 10장까지 지금 끌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끌어오고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0장의 마지막 그 제사에 관련된 내용, 즉 동물의 제사로 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더 좋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비교급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좋다라는 것은 좀 더 좋은 상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커피잔과 유리잔을 비교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빛을 예로 들면요, 촛불과 전등불을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촛불과 태양빛을 비교하는 것 아마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찌 태양빛의 밝기를 작은 촛불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계속 그렇게 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옛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어졌고 그리스도는 그림자의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속죄 제사가 그때의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속죄제를 단번에 우리가 속죄를 다 받았으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데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의 효력이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율법 중에서도 속죄 제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소나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희생 제사, 속죄 제사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죄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제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성결함입니다. 인간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이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지은 죄가 동물에게 동물들의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이 제사, 죄의 전가를 통해 인간은 죄 용서를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 즉 이 속죄제사가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죄 지은 인간을 내가 내쳐버리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동물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속죄였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었기에 죄로 인한 죄책감과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런 의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가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만일 그렇게 해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네. 결론은 동물의 희생제물로는 완전한 속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동물의 희생제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서는 그림자가 아닌 이제 실체로서 오신 완전한 죄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길지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아마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내용은 시편 60편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의미하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 순종하신 예수님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막혔던 관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동물의 희생 제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구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요, 이전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가 제목으로 잡은 마지막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오늘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그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읽진 않았지만요, 사실은 14절과 17절까지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그냥 깨끗하게 하셨다, 용서하셨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는 새 언약은 내 법을 어떻게 해요? 신비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시겠다라는 그 중요한 예레미야 이 말씀은 에스겔에도 동행이라 등장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이 말씀은 이 새 언약의 의미는 우리 어떤 단순한 외형의 변화, 형식의 변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 존재 자체를 폐품이고 아무짝에도 어찌 보면 죄인 덩어리에 불과한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실 수 있죠? 예,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새 창조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죄에 허우적대고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전제가 있나요? 그렇죠.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구절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이 말씀도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라고. 성령은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 절대적으로 많이 성경은 얘기하기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소유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우리의 어떤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그렇기에 죄의 법,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드렸던 예화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인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자 목사님의 책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에 기록된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와서 물살에 휩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함께 놀던 친구가 이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친구도 살아야 되니까 이 자매의 발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도 빠져들어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발길질을 해서 그 친구의 손길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았습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그 친구를 죽였어. 이런 어떤 죄의식이 평생에 끊임없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매는 이 일을 잊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럴수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자매를 만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랜 시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고 나 자신이 죽을 수 없었던가? 이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 스스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죄로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는 운명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죄는 그분에게 옮겨지고 그분의 의는 나에게 옮겨진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장시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서야 이 자매가 깨닫고 나면서 자매는 친구를 죽였다라는 그런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제 고향 오랜 선배 되신 분에게 이제 어떻게 일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이분이 고향 부용포 선배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이제 자기 어머니도 과거에 어머니도 이제 교회 권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하고 너무 내가 망나니처럼 살아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낯을 배울 수가 없다. 내가 교회 가면 참 내가 교회 가기에 난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분이 교회에 오셔야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인간들의 기본적인 제가 복음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그 세월 오래 살아오신 분들 보면 자기 안에 이런 이 죄책감 우리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두려워하고 더 멋쩍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에 있어서 더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멀리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죄책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책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난 인생이 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문으로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메시지 성경을 보는데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좀 더 쉽게 많이 의역이 된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대조하면서 보면 좋아요. 자, 조금 길지만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친히 기뻐하며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을 의역해서 읽다 보니까 또 다른 내용처럼 들리겠지만 그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그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의 찬송에 되려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저 죄책에 이르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나 그냥 죄 짓지 않는다라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죄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당연히 달라야 할 뿐더러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도 우리는 그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윤리 도덕보다도 못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과는
그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사는 저들이 아니고 때로 사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이나 출신 배경이나 이런 어떤 것들로 내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한다라는 거나 혹은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의 정도나 어떤 부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며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아주 편협한 사고, 바로 죄의 사고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에 머무르고 죄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영광된 그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되고 영광된 일이 우리의 삶에 어디 있습니까? 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의 고난에 때로 동참하게 하시며 또한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일상에서 보냄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